지난 시간 본문이 바로 직전에 나온 23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 탄식의 결과가 사실은 24장에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느냐? 23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자신의 자녀를 모으려고 했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의 얘기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서 그래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좋다. 40명이면 40명도 좋다. 30명이면 30명도, 10명이면 10명도 좋다. 그런 대화 속에서 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방인이건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적대 국가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 회개를 명령하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주야를 있다가 결국 토해냄으로 인해서 3일 동안을 돌아야 될 성을 하루를 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사실은요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그 원수의 나라의 민족들이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요나의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온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았다는 거죠. 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죠? 파송한 자를 돌로 살해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마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엄청난 심판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위에 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많은 족보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말이에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취했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라든지 또는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죠.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왕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제 감난산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죠? AD 70년에
일어나죠. 티투스 로마 군단이 66년부터 70년까지 3년 동안 거의 3, 4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 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AD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그리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같은 데를 읽어보면 결국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티투스 로마 군단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노예로 끌려가요. 그 노예로 끌려간 유대인들 숫자가 얼마냐면 거의 10만에 가까워요. 9만 5천 명이 끌려갔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마치 독립문처럼 커다란 그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이 왜 생긴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끌고 오면서 그 성전에 있던 많은 기구들과 그 금부치들을 다 끌고 와서 그래서 말하자면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 모습을 조각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AD 130년에 로마 황제 중에 히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저 북쪽에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엘리아 카피톨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죠. 신도시를 이 AD 130년에 히드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로마 10군단이 이제 점령을 하고 주둔을 하고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할례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생명이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장소에다가 뭐를 짓냐면은 주피터 신전을 지어요. 그 성전 위에다가 주피터 그 이방 로마의 신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랍비 중에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 아카바가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한 얼마간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35년 정도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저항을 하고 그러니 로마 그 10군단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마치 뭐 나라가 다시 생길 것처럼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아카바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5년에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시 공격을 해서 다시 그들을 다 평정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죠. 135년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영원히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AD 135년 이후에 2000년 동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유랑자로서의 그런 민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사실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딴청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아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자신들은 하나도 거기에 연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게 오늘 또 로마의 통치 압제하에서 그렇게 기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것을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떻게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처럼 우리들도 어떤 때는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뉴스를 틀어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오늘 또 내일 또 힘들게 그냥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면 어떤 때는 채널을 바꾸잖아요. 왜 저런 걸 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오지에 오늘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죠? 부강한 나라들이 조금만 보태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바다 건너서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불균형적인 거예요? 그 불균형적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꿈꾸었던 것은 바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어디 가서 했더니 저보고서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의 출발점은, 기독교를 해석할 수 있는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거기로부터 모든 것을 해설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꼴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러나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너짐이 오늘 또 우리는 감지하잖아요. 교회만 크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종탑을 높이 세우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출석한다, 몇십만 명이다, 그거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쭉쭉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가고 그리고 쓰러져 가고 있는 이런 교회의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